있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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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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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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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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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시간 찬양 드릴 때는 정말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기름 하시면 상한 맘을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너무 많은
하나님 기도 들으실 때 정말 이제 사도행전 계속 수리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정말 많습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당장 내일부터 시험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시험 보는 우리 중고등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직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선순위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교회가 우선 될 수 있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항상 건강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구별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중고등부를 살리는 귀한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도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 일생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시는 복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7년 9월 마지막 주 오늘 당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는 인사도 중요할수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대충 드려져서는 안 되겠죠. 주일 예배 드리기, 지적하지 않기, 예배 순서 감당자 준비 등등 기본을 준수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됩시다. 수시 원서와 예체능 계열 시기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고3 선배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그리고 중4 이민주 학생이 제9회 아시아 청소년 우슈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 대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2층 대예배실 드럼 쪽 방향으로 앉아주세요.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되시길 바랍니다. 매월 1일 또는 첫째 주 주일은 새벽 예배를 시작해보세요. 한 달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예배 담당자가 주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를 준비해주세요. 중간고사와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즐겁게 연휴를 드리는 중고등부 됩시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는 망신당할 것 같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태도,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자세,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의로 포장을 해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교만이에요. 이 겸손과 교만은 인격의 문제도 아니요, 교양의 문제도 아니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내면 속에 크든 작든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서운 교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실 수 있도록 백신을 하나씩 다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교만을 희석시켜주는, 여러분의 교만을 없애주는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우리의 오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울의 문답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울의 문답 37번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 답하겠습니다. 37번.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 속에서 쉬게 됩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이렇게 알려준 내용인데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름 가운데 잘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마음을 다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험 기간인데 1시간 아까운 시간인데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그 인생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평생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은 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세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 나이부터 훈련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굳은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드럽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연구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공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의 또한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동맥 경화만큼 무서운 마음 경화, 동맥 경화만큼 무서운 마음 경화라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같이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잠깐 이렇게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장면들을 봤었죠. 그러다가 떠나려고 하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한테 어떻게 했어요? 좀 더 있어달라고 했죠. 붙잡았죠. 이제 뭐 더 같이 좀 머물러 달라고 이제 그랬는데 바울이 그것을 거절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한테 돌아오겠다 이러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3년 동안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머무르게 되죠.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를 설명하면서 고린도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교통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죠. 그리고 돈이 많고 방탕한 도시였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리고 고린도에 무슨 신전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죠. 아프로디테가 비너스죠. 같은 건데 사랑과 욕망의 여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에베소도 여러분 상당히 비슷한 곳이었어요. 소아시아 지방의 굉장히 최대 무역이 활성화됐던 무역의 중심지였고 항구 도시였고 고린도에 뭔가는 문화, 예술 이런 도시였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신전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아데미는 달의 여신이라는 뜻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이라고 그러는데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여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역사책이나 이제 그리스 로마 이런 관련된 교육을 받을 때 혹시 사진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자 형상의 사진이 있는데 이제 그 우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자인데 이제 이제 가슴이 이제 많이 달린 이제 뭐 여러 개 달렸죠. 이게 뭐 정상적으로 달린 게 아니라 어떤 책에 보니까 가슴이 24개 달렸다고 그래요. 이제 뭐 또 그걸 또 이제 또 세봤나 좀 궁금한데
하여튼 사진으로 보면 이제 그게 숫자가 다 안 보이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이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그런 여신이었다. 그런 아데미 여신을 수호신을 여기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길이가 130m나 되고 폭이 67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원형 기둥이 120개가 있었는데 그 원형 기둥의 높이가 18m였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여러분 훨씬 큰 규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높이는 좀 낮을 수 있겠지만 규모로 보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길이가 한 70m, 80m, 하여튼 100m가 좀 안 되니까 훨씬 큰 거죠. 140m면. 그런 신전을 전부 대리석으로, 뭐 벽돌로 만든 것도 아니고 대리석으로 만든, 누가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라든지 뭐 알렉산드리아의 파우스 등대 이런 거와 더불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이다. 이렇게 그 안에 드는 건축물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곳에 다시 간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7절 쭉 보면 에베소에서 벌어진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 12명 정도 되는 이제 작은 규모였지만 마치 오순절에 그 아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처럼 제자들이 그곳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안수로 기도를 하니까 한 12명쯤 되는 그 그룹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8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또 본격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한 3달 동안 3개월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9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바울을 반대하고 또 대적하는 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해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마음이 굳은.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harden, 굳어진, 경화된 뭐 이런 말이죠. 여기 경화라는 단어는 경화, 이름, 여자 이름 같은데 외교부 장관 이름이 강경화 시죠. 예, 경화. 물건이나 몸의 어떤 이런 조직 따위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경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경화 이러면 간경화 말고 간경화 이거는 간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이죠. 동맥경화는 어떤 겁니까?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제 막히는 그런 질병인데 석회화 돼가지고 막히고 딱딱해지는 그런 질병인데 잘못하면 거의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간경화도 그렇고 뭐 동맥경화도 그렇고 이거 뭐 거의 잘못되면 죽는 그런 위험한 질병인데 이 혈관 질병은 무서운 게 여러분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된다고요. 회복이 뭐 자가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면 뭐 이렇게 안에다 뭐 이렇게 뭐 펌프질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혈관을 뚫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그런 질병이 동맥경화예요. 여러분 경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딱하고 굳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어쩌면 더 무서운 게 뭐 간경화도 무섭고 동맥경화도 무섭지만 영적으로 더 무서운 게 마음이 굳어버리는 거, 그렇죠? 마음 경화, 영적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구절을 잘 보면 마음이 경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특징은 8절에 나오는데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자 보세요. 여기서 무슨 증상이 나오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이 지금 3달 동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권면했는데 안 들었다는 것이에요. 튕겨내는 마음 경화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뭐다? 말씀을 안 듣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뭐 귀를 닫았다고 그러죠. 뭐 귀를 닫고 있는 것처럼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심지어 옳은 소리를 해도 맞는 소리를 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말 그대로 튕겨져 나가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어요. 뭘 해도 꼴 보기 싫고 그냥 갇히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든지 듣고 나면 기억이 납니까? 생각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무슨 소리 했는지 신경도 안 쓰고 듣기도 싫고 들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뭘 얘기를 했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대상을 만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마음 상태가 되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 심각하고 영적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영혼이 걸린 영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걸려있는 영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읽는데 기억도 안 나고 무슨 소리 하는지 듣고 싶지도 않고 듣기도 싫고 들을 생각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되면 여러분 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생기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 영적으로 죽는 것이죠. 영적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죠.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좀 잘 돌아보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경화된 사람의 특징 두 번째 뭐예요? 순종하지 않더라. 첫 번째 특징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문제죠. 듣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더라.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순종은 내가 주인일 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오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 오늘 나한테 순종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죠. 순종은 내가 주인이 아닐 때 나오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주인.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는 일이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한 사람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면 영적인 상태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굳은 상태인지 아닌지 순종을 보면 알 수 있더라.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순종할 문제들을 계속해서 주시죠. 주일 성수해라.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드려라. 11조 생활 잘해라. 기도하고 전도해라.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는지, 이건 뭐 전도사가 여러분한테 무슨 뭐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순종의 문제로 좀 잘 점검해 보시고, 마음이 혹시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역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경화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뭐예요? 비방하더라. 비방하다. 구절을 잘 보면 여러분, 마음 경화된 환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한 게 아니에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요. 복음을 비방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더라. 또 하나, 어디서 비방했다고 합니까? 무리들 앞에서 비방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죠? 자기 혼잣말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중얼중얼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끼쳐버리더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비방인데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바로 뒤에 나오는 로마서 1장인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제가 28절 읽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시작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여러분 마음 경화한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비방. 수근수근하면서 비방.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과 복음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러다 보면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좀 알거든요. 전도사나 목사님들처럼 또 자기가 설교하는 사람들은 남의 설교 잘 듣지도 않고 저걸 뭐 설교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박자가 엎드려서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죠? 하나님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굳어서 마음 경화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같이 말랑말랑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속속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말씀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바울한테 아니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씀 전하고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전도자가 뭐 그러냐? 끝까지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말고 책임지고 권면하고 돌아오게 해야지 왜 떠나냐? 이렇게 무책임하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표정을 또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교역자들한테 잘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가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그러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인데 찾아가서 데려와야지 권면해야지 돌아올 때까지 씨름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또 좀 틀린 얘기가 될 수 있는 문제죠. 이걸 이제 말씀을 남한테 들이대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항상 중요한 거는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검을 나 자신한테 적용을 해서 나한테 있는 문제를 도려내고 잘라내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의 검을 남을 찌르는 무기로 들이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케어가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신방을 언제부터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전인가 들은 얘기인데 교회 떠난다고 누가 이렇게 성도가 교회 떠난다고 해도 신방을 잘 안 하신대요. 뭐 여러 가지 사연과 사례들이 있었겠죠. 자세히 말할 수 없는. 그 목사님이 부연 설명으로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도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고 사람도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게 아주 막 복잡한 문제가 아니어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케어하면 잘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이 어떤 한 가지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문제들이 다 얽혀 있어가지고 심리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목사님이 아무리 신방하고 케어를 해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만 붙들고 있으면 다른 성도들, 뭐 교회 사역, 학교 강의, 외부 강의, 책 쓰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어떤 시간들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밑 빠진 독처럼 거기 다 쫓아다니고 그러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고 그 자칫하면 영적 지도자가 오히려 고갈돼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한다고.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수련회 강사도 오셨던 분인데 그래서 다른 교회로 떠난다 그러면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시라고 더 좋은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다른 교회가 도움이 되면 가시는 게 낫다고 완전 쿨, 소 쿨 이렇게 하신다고. 여러분 그 목사님 하시는 게 옳다 그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요즘은 너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인 것은 맞는데 그 사람 모두를 케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케어해야지 이런 그럼 본인이 좀 해보세요. 본인이 자기는 안 하면서 남한테 하라고 하지 말고. 저는 그 목사님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렇고 한 영혼을 귀하게 안 여겨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영적인 지혜라고 보는 거죠.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 모두를 다 품을 수는 없으니 되는 것에 집중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방향이 벗어났는데 말씀 적용을 항상 나에게 먼저 해보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케어가 되는 인생이 되라. 케어가 되는 인생. 마음이 굳어서 말씀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비방하고 그래가지고 영적 지도자를 탈진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드는 사람, 감당이 안 되는 사람 되지 말고 좀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좀 케어가 가능한 인생이 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적용을 나 자신에게 먼저 하시면서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케어해주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냥 버려버리고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겠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신앙생활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을 텐데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좀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대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국인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그 장면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마음 경화 환자들 중심으로 한번 봤었습니다. 바울이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비방하다.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다.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 경화 환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굳어버려서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붙들고 그것에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사건을 발견합니다. 한 해의 말씀을 전할 때 3개월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저 자신부터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그런 마음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적 시한부 인생이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것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영적으로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예배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나온 이유는 그 주중에 저희가 부장 집사님 행신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9월 초